우리는 보통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가진 것이 쥐뿔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소위 말하는 돈을, 부를 많이 쌓거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도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표현에 합당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반면에 또 요즘은 부모의 경제 능력이나 지혜에 따라서 자식들이 결정되는 것을 일컬으면서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 시대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천에서 용났다 이 말이나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 시대다라는 말은 다 출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위치를 갖고 세상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입신출세, 입신양명을 이야기하는 이름을 드날리는 것인데요, 이 이름을 드날리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말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린 대부분 다 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억제하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어떻게든지 그 출세의 길을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있어서 교육을 잘 시켜주셨는데요, 완도군 구내면 삼두리 그 촌에서 저를 광주로 유학 보내셔서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였겠죠. 좀 될성 보이니까 너는 차라리 큰 도시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아빠처럼 살지 말라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힘들게 살지 말고 좀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 출세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아마 우리 부모님이 저를 일찍 유학 보낸 이유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광주로, 서울로 내보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식들이 다 잘되기 위해 잘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우리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되기를 바라는 것들도 있고요, 사실 개인적인 잘되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마 새마을운동의 마지막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일요일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를 잘 안 다녀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반공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었는데 일요일마다 아침에 노래가 나오면 국민학생 전체가 다 나가서 마을 그 하수구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는 일을 꼭 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는데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마을운동의 모토는 항상 무엇이었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겁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외우고 살았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5개년에 따라서 5번을 따라서 이렇게 경제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의 시책이었습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올 만큼 중요한 것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만큼 잘 살기 위해서 국가는 온 힘을 다해서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좀 되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자 무엇을 했느냐,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국가의 위신을 높이고자 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살아보기 위한 노력이었고, 사회 전체가 더 이상 전쟁 이후에 이렇게 피폐한 삶을 좀 버리고 우리도 좀 잘 살아보는, 잘 산다는 것에 대한 목표를 두고 굶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지금은 GDP로만 따지면 세계 경제 12위에 해당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목표를 이룬 것이죠. 개인적으로 목표를 이루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이루는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목표를 두고 삽니다. 저희 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목표라고 이야기하면 사법고시였을 겁니다. 7수 8수로 해서라도 반드시 되고자 했던 열망 가운데 했던 것들을 잘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개인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개인이 열심히 나갈 때는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법고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법고시가 목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요, 고시원에 들어가거나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관계를 끊고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오직 법전과 씨름하면서 싸워서 반드시 사법고시를 합격하겠다 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쏟아붓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새마을운동으로 사회가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국가는 대기업을 육성했고, 대기업을 육성하면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때에도 우리에게 나눠준 것이 조금밖에 없어도 월급이 적어도 우리는 무엇을 했냐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통제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잘 살기 위한 목표가 생기니까 사회 전체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참고 감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어떤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어떤 목표가 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목표를 또 세우고 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대부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이런 삶을 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읽고 있지만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40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자기들의 부모님이 다 죽고 자기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도 그들은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부모의 뒤를 이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순종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훈련은요, 지난 40년 동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고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만약에 누군가가 40년을 투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조건을 내건다면 굉장히 주저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힘든 시기를 거쳐서 그들 또한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해서 이제 곧 그 땅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목표, 그 목표를 이제 곧 넘어갈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들였고 많은 수고를 했던 목표에 이르는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애벌레입니다. 노랑 애벌레였는데요. 노랑 애벌레가 어느 날 나무에서 태어납니다. 호랑나비 애벌레였던 이 애벌레는 나무에서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결코 먹고 자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나무에서 내려보니까 수많은 자기와 비슷한 애벌레들이 기둥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둥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것을 보고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 기둥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둥의 정점에 올라가서 노랑 애벌레는 자기가 올라갔던 기둥이 다가 아니라 주변에 수천 개의 또 다른 기둥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노랑 애벌레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실망할 뿐만 아니라 분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갔는데 목표를 이뤘는데 그 목표의 정점에 도달해 보니까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느냐? 실망과 분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목표와 사회적인 목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적인 목표, 사회적인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대부분 다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가지고 동력을 얻고 그 목표를 삶의 동력으로 삼아서 목표를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다름박질합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목표만 얻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는데, 그렇다면 이 다름박질하고 난 이후에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우리가 꽃들에게 희망에 대한 책을 이야기하면서 이 애벌레가 실망할 뿐만 아니라 분노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목표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다 이런 모습 가운데 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망하거나 허무한 가운데 실망하거나 아니면 이거밖에 없는가 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실망과 분노로서 자기네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조적인 평가 가운데 두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목표를 이루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표를 이야기하시고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 11장 1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목표를 위해서 40년 동안 달려만 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이제 목표를 이루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들이 위로는 단, 밑으로는 네게브라고 이야기하는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단까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레바논이라고 표현했던 그 꼭대기까지, 혹은 지중해부터 유프라테스 하수까지 너희들의 지경이 넓어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는 항상 목표만을 향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 이후의 삶, 너희들은 목표 이후에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많이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살만하다,
별 문제가 없어서 이제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40년 동안 달려왔던 광야의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단과 네게부, 지중해와 유브라데까지 너희들이 포괄적인 땅을 얻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광야가 아닌 가나안의 삶의 패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패턴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 것은 광야에 살았으니까 광야의 삶을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하게 광야에 살았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7년 동안 살고 왔다라고 늘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향신료를 굉장히 잘 못 먹었습니다. 비위가 약해서 향신료를 정말 싫어했는데요. 중국 가가지고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향신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음식은 먹을 때마다 향신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 먹는 그 양고기 꿰, 양로찰이라고 하는 거 정말 잘 먹는데요. 처음에 중국 애들과 그 양고기 꿰을 하나 먹었을 때 하나 먹자마자 밖에 나가서 다 괴어냈습니다. 향신료가 너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 삶이 바뀐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갑작스럽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주산학원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웅변학원, 주산학원 아마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생기면서 웅변학원, 주산학원은 특별히 주산학원은 사라졌습니다. 주산학원은 다 사라지고 어떤 학원으로 보냈느냐? 컴퓨터 학원으로 다 보냈습니다. 제가 공대 출신인데 공대 처음 갔더니 계산기를 주더라고요. 시험을 볼 때마다 계산기를 눌러서 다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공대 출신들은 코사인, 탄젠트 이런 값 다 외우고 살았을 겁니다. 저도 공대에 다니다 보니까 별걸 다 외우고 살았는데 아무튼 계산기가 없이는 공부가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도 아예 계산기를 줍니다. 시험 보라고. 근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계산기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배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주판 가지고 다녔다. 주판으로 일일이 다 계산하고 살았다는 게 그거를. 근데 아무튼 이렇게 컴퓨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모이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지 얼굴 보지 않습니다.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뒤집어 바뀐 것이 혁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의 삶은요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삶과 동일했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큰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변했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왔는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요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누가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물론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줬습니까? 모세를 통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 줬죠. 소위 말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말씀과 함께 항상 무엇을 경험하고 살았냐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삶 가운데 늘 기적이 나타나서 기적과 함께 말씀이 오고 말씀은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현장감 있는 직접적인 그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살았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이제 전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절부터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이 방법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더 이상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말씀이 듣고 싶으면 레인을 찾아가거나 주어진 말씀을 손목에 있는 말씀이거나 미간에 있는 말씀이거나 문설주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야 했습니다. 들어야 했습니다.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말씀이 그러게만 왔습니까? 광야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부모의 세대나 자녀의 세대나 동일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현장감 있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세대에게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에도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들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래서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서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 모습으로 다음 세대로 말씀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말씀, 주어진 말씀으로 살아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생동감이 별로 없으시죠? 그럼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어진 말씀으로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주어진 말씀으로 온전히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겼던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말씀을 몇 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보셨으면 좋겠어요. 4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밑에 보면 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대한 이 풋노트라고 이야기하는 어디에서 나왔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4절의 말씀은 제 성경으로는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기억은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제일 밑에 보면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었던 7절은 디귿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디귿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리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리을은 신명기 6장 13절이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말씀으로 이 사단을 이기셨는데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완전하게 이기신 것입니다.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 공교롭게도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이기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선지자를 통해서 왔던 말씀이 이제 주어진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이게 뭐가 어렵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저희도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는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선교제에 가면 온갖 기적이 다 나타납니다만 주어진 말씀이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기적보다는 말씀의 능력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칼빈주의의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칼빈주의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영역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역주권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영역주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생소한데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국가라는 단체도 있고 학교라는 단체도 있고 직장이라는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도 국가도 교회도 이 모든 곳에는 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때 우리는 이 영역 주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항상 생각하고 살았냐면 만약에 국가와 우리가 부딪히면 깨뜨려서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영역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안에서 특별 계시로 훈련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우리 조직신학 공부 계속하고 있었는데 특별 계시는 기적과 말씀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우리와 부딪히는 영적인 세력과 들어가가지고 막 부딪혀서 없애는 이런 게 아니라
국가라는 영역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진 특별 계시를 가진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인해서 국가의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는 이 영역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나의 직장 안에 내가 있다면 직장이라는 것에 대한 주권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았던 우리들이, 말씀이라는 특별 계시를 가지고 훈련받았던 우리들이 이 직장이라는 곳에 가서, 직장은 직장 나름대로 무언가 또 이렇게 굴러가고 있을 텐데, 이곳에 가서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의 문화를 갈아엎는다, 없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드러내므로 해서 이 직장 안에서 온전히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그 주권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가정이나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가 학교라면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국가나 모든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의 그 삶의 터전에서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말씀으로 사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미 경험한 분도 계시고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사실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이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또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험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험 받는 모든 영역에서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는 목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얻었으니까 너희들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땅을 얻는 그 목표를 이루는 순간 너희들이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네 손목에 있는, 네 미간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서 그 자녀들까지,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선택의 무게를 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관한 이야기는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지금은 이 나침반이 발달해서 지도가 북쪽을 향해 가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해 뜨는 쪽이 항상 기준이었습니다. 해 뜨는 쪽을 기준으로 딱 서면 남쪽에 있는, 오른쪽이 남쪽인데 이쪽에 뭐가 있었느냐?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뭐가 있었느냐?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도 오른손하면 능력, 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마침 이 그리심산이 풍요로운 산이었고 에발산이 민둥산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선택하게 하신 겁니다. 이 선택의 과정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시면서 이 선택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두 번째는 그 땅에 알지 못하던 신. 여기서 알지 못하던 신이라는 것은 너희와 전혀 상관없는 신, 너희들에게 한 번도 은혜 베풀거나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 신, 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했던 것은 혼합주의를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셨는데, 이것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쪽이 좋은 거고 이쪽이 나쁜 거야? 너는 어느 거 선택할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른쪽이 좋은 거고 왼쪽이 나쁜 겁니다. 오른쪽이 좋은 거야? 왼쪽이 나쁜 거야? 물어봤습니다. 뭘 가지라는 겁니까? 오른쪽이죠. 당연히 오른쪽 아닙니까? 좋은 거 가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답을 다 이야기해 주면서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건데 어느 거 가질래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좋은 거 선택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할 때 이들에게 무엇을 더해 주시느냐? 시간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서쪽으로 가다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을 텐데 거기에 도착하면 그때 너희들이 선택해. 오른쪽은 좋은 거야? 왼쪽은 나쁜 거야? 뭘 선택할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만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더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했던 18절부터 읽었던 말씀은 뭡니까? 네 손목에 있는 말씀이나 네 미간에 있는 말씀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살펴봐. 내가 했던 계약이 보면 오른쪽을 선택한 게 훨씬 좋잖아. 이 계약 내용이 좋잖아. 너는 그때 되면 오른쪽을 선택할래? 왼쪽을 선택할래?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오른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간도 더해주시고 말씀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왔지 않았지만 결과도 더해주신 겁니다. 말씀대로 어느 땅을 취한 겁니까? 가나안 땅을 취하는, 하나님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한 그 결과도 봤습니다. 봤지?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줬잖아. 오른쪽이 좋은 거고 왼쪽이 나쁜 거야. 어느 것을 선택할래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오른쪽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선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대신 선택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무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택의 무게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분명히 오른쪽이 좋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봐도 약속했던 말씀을 봐도 그리고 결과를 봐도 오른쪽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오른쪽을 선택하면 후회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갖기까지 그 과정에 우리가 져야 할 무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오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것 가운데 있지만 이 선택의 결과는 치명적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분명히 오른쪽인 거 좋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은 치명적인 것이 됩니다. 혼자의 문제라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사실 그 선택의 결과를 생각하면 무게 있는 겁니다. 뻔히 좋은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는 그 좋은 것을 얻기까지의 그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의 그 무게를 지라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무게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으면 천국이라는 좋은 곳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선택의 무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예수 믿으면 분명히 좋은 건 아는데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히 좋은 건 아는데 마지막에 가면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선택의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을 할 때 그들의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선택의 무게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밤을 새워야 합니다. 그 밤을 새는 동안 사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다니엘은 선택의 무게를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축할 때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수없이 공격합니다.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는 뭐 해야 합니까?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선택의 무게를 져야 합니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 군장을 하고 즉 무기를 들고 흙을 나르는 성벽을 세우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선택의 무게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선택의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선택의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선택의 무게를 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선택의 무게를 져야 합니다. 예배를 선택하셨습니까? 선택의 무게를 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선택의 무게를
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저 나는 그것과 무관하게 살겠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나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혼합주의가 되어서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쯤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삽니다. 내 목표를 향해 있을 때는 목표를 향해 살지만 사실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면 안정화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고민하는 사람도 정말 많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 신앙의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루어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되어서 직분을 얻고 일정한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어느 정도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정말 잘 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모습인 거죠. 이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주어진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만큼 했으니까 됐다라는 그 이루었다는 그 편안한 가운데, 안일한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계십니까? 일전에 주일성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가장 최고의 정점의 아름다운 극치는 무엇이냐면 주일성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의 가장 끝자락은 주일성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주일성수에 대해서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직장을 선택하면서 이전에는 주일성수 못하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쯤은 눈 감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것이라면 잠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에도 선택의 무게를 져야 합니다. 주일성수를 하면서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혹은 더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굶기실지라도, 내 삶 가운데 마지막 기름병 한 병이 남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있는 이 선택의 무게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말씀이라는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명한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가지고 삶의 무게를 지고 선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